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6월 둘째 주 양평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재림 집회를 했습니다. 한 15명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멘. 때가 되고 또 원하시면 한번 저희 집도 오시고 또 참석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참,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죠. 사실 우리 인류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세상의 모든 난관과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 그들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류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곧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좀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21년이죠? 6월 며칠입니까? 13일이죠. 6월 13일이에요. 사실 2021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있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거의 못 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 정말 우리 재림을 학수고대하던 분들에게 21년은 지나와서 그렇지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2021년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안 오셨고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보다는 가깝다는 말은 우리 할 수가 있죠. 가깝다. 심히 가깝고 심히 빠르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도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때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림 전에 이 재림이 이렇게 오래 지체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임하심은 어떤 이들의 말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오래 참으사라는 말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지체될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이 속에서 우리도 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체될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떻게?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한적으로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를 주셔서 그 징조를 면밀히 살피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먼 곳에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바로 문 앞에 문만 열면 바로 방이지 않습니까? 예, 문 앞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해서 원망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충실하게 살아갈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참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좀 당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기회 위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자 여기 재림 전의 징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태만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꼭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뭐 부모 거역하고 안식을 범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뭐가 또 죄예요? 네. 재림이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을 면밀히 살펴야 되죠. 살펴야 돼요. 아, 저거 벌써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또 일어나네? 무관심해요. 태만해요. 뭐 맨날 일어나는 거 뭐 저거 보면서 뭐 재림이 가깝다 할 수가 있나?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태만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면밀히 말씀에 의거하여 징조들을 살피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교증을 4권에 보면은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664페이지가 아니고요. 529페이지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언들을 우리는 철저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언을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막연하게 끝에 있다. 재림 전에 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재림 전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알고 말씀에 의거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은혜의 시간들은 속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잠자는 파수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아무도 마음으로나 행실로 나의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자. 주님은 곧 오신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끝이 가까움을, 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그랬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징조를 살피면서 그 징조는 정말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서기 2000년 이후 재림 신도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기 언제요? 2000년. 서기 2000년. 지금 2000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죠? 2021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재림 신도들의 영적인 상태,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각종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종교계의 타락과 남은 자손의 세속화와 WCG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고 교황청의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또 미국의 용의 위치에서 큰 소리를 발하고 지식의 발달과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에 치닫고 북한의 개방이 임박하고 이슬람 회교도들의 변절이 임박하고 세계적인 복음 전파와 일요일 휴업의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이제 곧 통합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과 블록체인의 연결들, 인터넷, 스마트폰 단일화폐, 세계 단일화폐가 점점 이제 우리 일상생활화 되어 가고 있고 미국 존슨법 폐지 대통령 서명으로 종교 분리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하는 법을 마련하였고 세계 위장평화, IS 척결, 핵폐기 완성으로 미국과 교황청 신뢰와 유상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는 2021년 6월 13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죠. 누구의 운동으로? 윌리엄 밀러의 단일 연구를 통해서 다니엘 8장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그 예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러나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재림운동의 그 내면에는 무슨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림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팔절을 울리게 하신 거죠. 나팔절. 바로 대속죄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또 온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한 그들에게 다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라는 그 예언 말씀이 이 땅의 정결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바로 인류의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조사심판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갔고, 이제 재림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실망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던 분들에 의하여 남은 교회가 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빛을 더해 주셨고, 그 빛을 통해서 이 남은 자손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성도들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마지막 정결 사업이 이 땅에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재림운동으로 시작된 교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실망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 계속 이어졌어요. 윌리엄 밀러가 살아있을 때도 시기를 정하는 일이 계속된 거예요. 참 윌리엄 밀러도 그 시기 정하는 자들과 함께 동조하고 또 계속된 실수도 했지만, 여하튼간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은 재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재림을 기다렸어요. 계속 시기를 정하고 했었는데 1964년 노아 홍수 120년 설이 상당히 또 주목되는 재림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왜냐하면은 노아 시대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120년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1844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10년이 지나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재림 안 하시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노아 시대 때 120년 준 것처럼 이 시대도 120년을 주나 보다. 야,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할 수 있겠다 하면서 1964년 노아 홍수 120년 설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아마 재림을 그때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 요번 새로 나온 재림의 이정표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한 목사님이 이 서문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지금 시조사에 계시는 김종근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사천교회 예배소 소장을 하시면서 매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57년이 지난 지금도 재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1964에서 1965년경 한국재림교회에서는 노아의 경고 120년 기간을 적용해서 1844년부터 120년이 지난 1964년부터 65년 정도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작은 환란을 피하여 시골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사천까지 이사를 한 것입니다. 사천.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결국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바로 재림이 이제 120년 후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시골 생활을 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저 경상남도 사천으로 가셨는데 그 당시 어디에 많이 갔었습니까? 박달재라는 곳에 갔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어린 나이에 그 박달재에 가서 그 시골 생활 하던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그분들 뜨거웠었어요. 정말 재림을 정말 맞이하는 1844년 재림운동 같은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었어요. 정말 운막 같은 집에서 살면서 화전 밭을 일구어서 그냥 산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하시면서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일들을 했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지나가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또 지난 다음에 홍수가 임했다. 그러니까 7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또 7년을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오시지 않았죠. 자, 64년에서 7년을 더하면 71년이죠. 제가 69년도에 재림교회에 어린 나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뭐 아직 재림에 관한 깊은 신앙도 없었지만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신앙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980년, 1990년, 이제 2000년이 다가오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후에도 시기를 정하는 일들이 또 있었는데 계속해서 재림은 하시지 않고 지나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2000년이 들어오면서 2000년에 다가오면서 재림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니까 이제 예수님 초림까지가 2000년이고 초림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초림하시고 지금 2000년이 달력으로 2000년이 다 되고 있으니까 2000년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저도 그 2000년을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요, 예수님이 만일에 2000년에도 재림하지 않으시면 나 재림 신앙 포기하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2000년을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Y2K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Y2K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뭡니까 그게? 예?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굉장한 오작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거의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작동이 되면은 기계도 멈추고 모든 사회 전반의 그 기관들과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혼란과 함께 굉장한 경제 후퇴가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도들과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뭐를 기다렸어요? 뭐를 염려하면서 기다렸어요? 서기 2000년을 염려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은 상당히 우려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맞이했던 2000년이에요. 그러나 그 2000년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가고 2000년 1월 1일이 다가왔고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2001년이 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마음에 굉장한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요 우리 안흥에 재림 전원학교가 있었어요. 전원학교 우리가 이제 1992년인가에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한번 믿음으로 잘 키워보자 해가지고 우리 김석균 장로님과 함께 이제 여러 평인도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학교를 했었는데 그 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1998년도, 99년도 그때였어요. 그때 왜 학생들이 제일 많았었을까요? 2000년이 이제 임박하니까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하면서 신앙도 준비 잘 해갖고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 해갖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2000년에 오시지 않으니까 2001년이 지나갔어요. 2002년이 지나가니까요. 학생들이 반으로 딱 줄어요. 2003년이 되니까 학생들이
몇 명 안 남고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놔뒀다가 잘못하면은 사회 나오자 되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도 좀 잘 가르치고 우리도 너무 세상에 나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 2000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0년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이 기대했던 때는요, 예상했던 때라고 또 시조사 초기문집 번역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번역이 두 번이 됐는데, 기대했던 때보다 또 예상했던 때보다. 그때보다 어떻게 해요?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여기 초기문집 58페이지예요. 영문으로. 네. 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재림을 기다리던 무리들이죠. 재림 성도들. 그들이 기대했어요. 예상했어요. 뭘 예상했어요? 2000년은 예수님이 꼭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몇 년이 더 지나간다는 거예요. 몇 년이. 몇 년을 몇 년입니까? 몇 년은? 10년 안쪽. 그렇죠. 하나는 하나예요. 열은 열이에요. 그런데 몇 년 몇 개는 2개부터 9개까지를 몇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제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9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지금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예? 21년이니까 몇 년이부터 2번도 더 지나간 거죠. 2번 더 지나간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니까 2009년이 지나가니까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지쳤습니까 이제? 지쳤죠. 재림인들은 지쳤어요. 지치지 않고 있는 몇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지친 거예요. 네. 기다리다 지쳤다고 지금 재림. 네. 실상이 그래요. 지사님은 안 지쳐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2009년이 지나가니까 야,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겠다. 너무 재림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할 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째째하게 사는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고 낙오되는 것 같다. 우리 자식들 더 잘 가르치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우리도 세상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됐어요? 자꾸 그때 그냥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세상으로 돌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어서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 그들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재림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후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또 그들이죠, 현대의 진리를 떠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다. 재림이 오랜 후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생각은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너무 바라다 보니까 현대 진리가 생각에서 자꾸 쪼그라들고 사그라들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풍습에 젖어들고 세상의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름을 보았다 그랬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과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준비, 현대 진리. 우리가 어떻게 이 파수꾼으로서 새천사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 하는 이런 사명감과 현대 진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에 세상 것들이 차게 되니까. 왜 차게 됩니까? 세상 것에 자꾸 관심 갖고 접촉하다 보니까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두 가지 생각을 못 해요. 거기에 몰입을 되어야 그것을 내 거로 좀 얻을 수도 있고 수입도 얻을 수가 있고 한 거지. 뭐 그냥 쳐다만 본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촉하고 몰입하고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이 현대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들이 그들의 머리를 꽉 채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고 세상 것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니까 이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라. 이것이 뭐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난 13만 4천 안 되면 그냥 죽어서 구원받게 잠재우음을 받지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재림 성도들이 기대했던 데보다 몇 년이 지나가고 재림이 이제 오랜 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할 때 그들의 생각은 세상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고 살아계신 인을 맞을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된 그 상태에 그때를 화이트는 교회증언 2권에서 또 이렇게 조명을 하고 계셔요. 나는 어떤 이들이 피곤하게 된 것을 보았다. 왜 피곤해요? 재림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피곤하게 된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깨어있는 일에 불충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일경에 우리 주님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실망하였다. 우리는 이경에는 그분이 확실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시간이 지나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세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다음 시간에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삼경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때이다. 그래야 궁핍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2009년이 지난 지 지금 12년이 지났죠. 12년이. 바로 지금의 모습을 선지하는 계시 가운데 보시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나는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재물을 늘려가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물 얘기가 나와요. 재물을 늘려가며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있다. 그들은 세상 것에는 부해지지만 하나님께는 부요치 않다. 그들은 시간이 촉박함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과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으면 지금은 어떤 때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문 앞에 당도했는데 재림 신도들은 깨어 기다리지 않고 재물을 늘려가면서 세상에서 부해지면서 시간이 촉박함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1경에도 실망했고 2경에도 실망했고 3경에도 이르러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하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과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한 그것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하죠. 매우 위험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 상태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깨어있는데 지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해 무관심해졌다. 그들은 그분의 출현을 갈망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는 경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깨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 지었다. 뭐가 있다고요? 깨어날 시간이 충분하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기들이 당해야 되겠죠. 예, 정말 위험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정말 깨어있고 끊임없이 하늘을 주시하면서 이제 그분이 잠시 후에 오신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분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추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추었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들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망각이 뭡니까? 망각.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찾고 하는데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하늘 보화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구원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재림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안 나와요. 별로 설교단에서 설교가 되지 않고 재림의 설교가 어때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인기 있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설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은 재림을 거의 생각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 돌이켜 회개하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백성 중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어둡고 침침한 길에 들어섰으며 어떤 이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현대 진리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버린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열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잤잖아요. 여기 왔다고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눈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때는 밤중 가장 캄캄한 때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암암리에 부패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장하겠습니다. 장악을 했고 사로잡았고 흑암 속에 가뒀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세상만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암암리에 부패하게 한다고요. 큰 배도는 점점 커져서 격화하여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똑같이 캄캄한 지경에 빛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도 흑암 속에 사로잡힐 거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내게 보여주셨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졸고 있다면 그들의 멸망은 확실하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 예, 조금만 더 존다면 그들의 멸망은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자고 더 졸고 멸망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유튜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막 그냥 그 교황청을 공격하고 예, 뭐 비밀들을 폭로하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이 백성들을 좀 더 졸게 하기 위해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맥이 풀려 있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다. 우리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것은 영적 죽음이다.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적이에 달린 문짝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속적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굳어졌어요. 사람들은 치명적인 방심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방심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바라심으로서만 깨우쳐질 것이다. 그냥은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깨우쳐질 것이라고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 기회를 가졌음을 믿노라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은 혼수 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같다. 혼수 상태. 네.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깨어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 서 있다. 선정적이며 취미 삼아 믿는 종교는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정말 능동적이고 죽음을 각오한 신앙,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화이트는 또 계시를 어딜 보셨어요? 하늘 지성소를 본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씀 하셨죠? 나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때에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끝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그랬어요. 시조사에 나온 다른 초기 문제 번역에는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잠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거의 끝내간다,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잠시 후에, 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요 기간은. 참 이 6천년의 역사에서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거의 끝내가는 잠시, 그건 얼마나 될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절기 연구하면 나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네, 그 일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임박한 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지금 되었어요. 아멘. 제가 한 말씀만 좀 자, 여기 이 사인지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 기별에 응답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아멘.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돌려서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징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경고를 듣는 자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 대열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잠에서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이 열처녀 중에서 이 기별을 듣고 징조를 살피고 깨닫는 자들은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깨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참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깨어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경고를 하고 남은 교회를 또 일깨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아멘. 여기 TM에 있는 말씀인데요. 준비의 날을 연기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영생이 우연에 달려있다 하여 안심하지 말라. 어떤 것도 불분명한 위험 가운데서 남아있지 않게 하라. 진지하게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구원받을 자들 중에 있는가? 나는 그날에 설 것인가? 오직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날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연기하지 말고 즉시 이제 착수하고 준비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엄숙한 때에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고 구원을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서기 2000년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고 2000년 후에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벌써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빨리 그 상태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우리가 이 기별에 반응하여 이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우리의 준비의 날을 연기하지 말고 정말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한 일로 우리의 이제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빛을 또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온 세상에 재림을 알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할 우리들이 정말 깊이 잠들어 있고 졸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희망이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영적 식별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이제 이 식별력을 발휘해서 이 현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박함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 일어나 온 세상에 구원의 나팔을 전하며 참으로 세상에 큰 구원의 마지막 초청을 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남은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그 영원스러운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어떤 희생도 뒤로 미루지 않고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성별된 추수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